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결된 지체로서의 교회, 연결된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이 수요일 저녁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깨닫는 마음과 말씀의 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직접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시기도 하셨고 아마 설교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다루진 않더라도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도 드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이 참 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곧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나와 너를 따로 떼어놓고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나와 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으로서 교회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아주 빨리 읽고 넘어갔습니다만 여러분, 13절 말씀을 사실은 읽을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도요, 자유인이라 하면요, 약간 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인이라 함은 그 밑에 식솔들 및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전과 이 종이 사실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구조죠. 절대 계층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도 많은데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에서 저희가 읽고 나서 13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냐라고 할 때 한 몸이 된 것이 13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자,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실 세례라는 것은요, 저희는 이제 세례를 군세례, 제가 사실 이제 수요 예배에서도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육군 군목을 깊이 하고 공군 군목을 가길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세례 문제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이게 세례를 주고, 특히 이제 보니까 공군도 교육사에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원래 이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면은 7년이 걸렸죠. 카테키즘이 7년 교육을 받고
마지막 질문 세례 분담에는 이제 사실 세례 교육도 그렇고요. 세례를 받으면 곧 이제 세례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죠. 근데 그때 죽음은 저희는 지금은 영적으로 사실 이해를 합니다. 죽음의 이 위협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하면은 곧 죽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질에 대한 의미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지만 당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이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황제를 당장에 섬기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교의 위험과 위협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부대 상황으로 저도 전투복 입고 있는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나의 생명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하나님이신데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 되어야 하죠. 이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상, 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20B의 형제 자매된 그 20B 소속의 장병분들, 그러니까 서산 기신의 장병분들 일상생활이 다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니까 그게 삶의 중심이라고요. 그것에 따라 이 관사도 주어지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가 이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어야 하죠. 아무리 이 전쟁 상황이더라도 너무 당연한 건데 전투복을 입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고,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로 편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는 교회로서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교회로서 사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된 것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구분이 없어지고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특기가 뭐냐 이것저것 다 나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중심이면요, 그런 구분들이 제가 볼 때 경계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 조선 시대 유교 사상이 아주 짙게 남아 있는 곳에서도 그 뭐 마부 그 이자익 그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이신가요? 하여튼 뭐 그게 주인과 그 집의 머슴이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머슴이 은혜를 입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상전이었던 그 집 주인이었던 분이 이분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럼요. 이게 가능한가요? 유교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울걸요. 21세기에도 내가 당장 그렇게 생활한다? 어렵죠.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많이 이 본문을 이 비유로도 쓰고 설교 예화도 들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요, 이 종로를 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존중을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 종됨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으면 안 된다. 나는 종놈이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런 생각을 그냥 이따금씩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 종로를 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 출신이 뭐고 뭐 내 성별이 뭐고 내가 어디 살고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남 보고 그런 거 없다니까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날 그리고 종말에는요, 그런 경계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열방이 주님을 향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민족, 성별, 출신, 몇 년도생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종말의 비전이라면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속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희는. 근데 이게 이미 가능한 일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인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게 의미가 다 사라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바울 안에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생각에 아멘이 되시고 동의가 되셔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동의 감사합니다. 이 동의가 돼야 돼요.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지체를 몸에 두신 거예요. 눈은 2개 있어라. 눈 2개. 입, 코, 코, 귀도 지으시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막 허벅지도 있고 무릎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귀 보고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그게 귀야, 너는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났으니까 너는 옆으로 빠져, 그러면서 눈이 귀를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여러분, 이 눈의 위치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귀의 위치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눈은 2개인데 왜 입은 하나야? 나도 2개면 좋을 텐데. 눈은 2개니까 왜 하필이면 그냥 하나면은 그냥 안 싸우고 그냥 잘 있을 텐데, 눈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팔뜨기처럼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화면을 안 돌려줘서 다행이에요. 또 유튜브에 이거 나오면은 또 눈 돌리기 뭐 이런 거 또 나오면 또 화면을 또 바꿔주시는 또 네. 눈이 하나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를 지체들이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체 중에 일부죠. 여러분도 지체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9절부터,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여러분, 22절 잘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대요. 쓸모 있는 지체가 누구냐? 외모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약해 보이네,
되게 쓸모없어 보이네. 근데 그게 욕이 나다는 거예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몸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셨대요. 자, 자신 스스로가 나는 되게 쓸모없는 존재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의 쓰임과 위치가 정해졌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르게 하셔서 귀중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믿음과 아멘과 동의함 등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25절, 분쟁이 없다,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심과 귀중함을 더해 주신 그 은혜에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진짜 자수성가해서 막 엄청난 재벌이 되었는데 그것을 막 하나님께 뭐 다 드리고 다 팔았다. 그런 분 보면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전부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그게 외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뭐냐면요, 매우 외적인 것인데요, 저의 기준으로 네가 미국 목사냐, 너의 집안이 14대째 목사냐, 내지는 너의 집안이 목사 집안이냐,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민간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외모, 혈통을 주님이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눈이냐, 너가 귀냐, 아니면 너는 엄지발가락이냐, 아니면 새끼 발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번 한 주간 많이 묵상되면서 오늘 본문과도 많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업 비밀은 아니고 영업 비하인드, 업계의 비하인드, 그런 내면의 숨은 것들을 좀 업계를 폭로까지는 아니고 다 아시는 이 얘기예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엄청난 자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너무 잘해요. A라는 사람, 그리고 B라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너무 빈궁해서 교회의 도움과 구제가 너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신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방하고 만나고 열심히 하겠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니까. 근데 만약 B라는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구제원금과 구제 이거 다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신방도 하고 막 가시지 말라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훌륭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대하는 거니까요. 공평하게. 그런데 내면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대단한 자산가가 교회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교회에 뭐 시설이 망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은, 교회 예산이 없으면 못 고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누가 은혜의 통로인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많이 베풀고 저 사람이 굉장히 뭔가 헌신적일 수 있고 너무 이게 헌신도 귀하고요, 헌금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다 귀한데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너무나 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외모를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고 그 가치도 인정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와 통찰도 있지만 동시에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000명 되는 규모의 집회 가서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교인 12명과 함께 2시간, 3시간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훨씬 더 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3만 명 되는 곳에서 멋있게 설교하는 사람보다 3명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토요일 다윗의 장막이 훨씬 더, 저는 제가 이 은혜가 커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 모임, 다윗의 장막 마지막 모임이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그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니까 이제 치킨을 사주고 격려를 해주고 마지막 딱 갔다가 아이고, 교회의 은혜의 통로가 토요일 밤에 있었네. 나도 바쁘고 주일 준비하고 제자 훈련 뒤에도 있고 그럼 준비도 해야겠지만 이게 다 변명이었네. 제가요, 우리 군종병 형제와 우리 청년들이 인도하는 기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세요? 그 기쁨을 아세요? 얼마나 순수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본인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볼 때 본인들 앞날이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사람들만 모였는데 막 천국을 구하고 있고 하늘을 구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회를 두고 중보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너무 순수하다. 유명한 목사님들 조찬 기도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토요일 저녁 형제들 자매들이 기도하는 여기가,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족도 시은이도 같이 이제 참 이런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해요.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요,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시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자꾸 보게 됩니다. 중심.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중심을 보셔요. 사역의 규모와, 제가 이 제자훈련 진짜 힘들거든요. 아닙니다. 취소 편집. 그것도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아니라 그 열심의 중심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은 나 혼자 재밌어가지고 그냥
신나서 하는 거냐?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칭찬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뭘 안 보신다? 외모를 안 보신다.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요, 이 상금을, 주님의 상급을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까? 이 외모를 보지 않는 마음. 자, 그렇게 볼 때 교회에서도 부족한 지체를 보면서도 이렇게 존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요, 그 군교회가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처음에 이제 교회 와서도 저희 또 장로님, 우리 권사님 뵙고, 또 가장 먼저 어쨌든 어른이시고 인사드리고 할 때도 제가 뭐라고, 또 장로님 여기 계시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좀 제가 이렇게 이 부대에 지휘관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셔야지 이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변화되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군교회가 돼야 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이 그거를 너무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활짝 웃으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통했다. 너무 감사하다. 바로 이 교회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군 다 똑같아요. 군교에서 중요한 건 군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모든 개념들이 말씀을 기준해서 다 바뀌어야 돼요. 군교의 부흥은요, 뭐 이렇게 가장 탑에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외모가 좀 부족해도 돼요. 중요한 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중심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주님의 빛 아래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성령님의 검토하심을 당해야 돼요.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아 성찰만 하시다 보면 대부분 이게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안에 선한 게 없거든요. 자기 성찰 막 일기 쓰면서 울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자기 성찰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No, 주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해야죠. 주님이 슬퍼하러 울라 그러면 우는 거예요. 많은 말보다 그냥 한 번 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중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같이 그냥 얼굴 딱 보는데도 눈물이 막 날 때도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근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별 말도 안 하고 딱 보는데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다 하는 순간 그걸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같이 우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중심이라니까, 중심. 여러분, 이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선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선수예요. 그러면 저희가 천국에서 어깨 쫙 펼 수 있어요. 좀 지금은 굽혀도 됩니다. 좀 굽혀도 차라리 굽히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어깨를 탁 펴고 누구든지 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은, 내 보좌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가 앉는 거예요. 그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부족한 지체인데 내지는 저 사람 되게 부족한데, 아닙니다. 그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 게 뭘까? 저 사람의 귀중함은 뭐가 있을까? 발견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 뒤에 또 율동하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초등부에서 맨날 똑같은 찬양이 맨날 나와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이 보물을 찾으셔야 돼요.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들이 뭔지. 여러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이 더해지는 그 귀중함이 뭘까? 나는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외모를 안 보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족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진짜 귀중한데 부족함 때문에 좀 가려진 부분이 있구나.
아유 이게 막 매캐한 냄새 나고 막 지저분한데 파보니까 여기가 금광이었네. 그렇게 사람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 귀중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스스로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더 귀하다 덜 귀하다가 아니라 모든 몸을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주님의 분량대로, 주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서로 돌본다라는 것은요, 저는 목회자거든요. 저는요,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양들에 있어서 좋은 꼴을 먹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걸 해야겠죠. 어디 풀이 좋은지 말씀 연구, 상당히 많은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먹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동시에 저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돌봄을 받는 거예요. 저희 서산기치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돌봐주셔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희 가족도 막 대표 기도하실 때 막 저희 가족까지 막 기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되게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서로가 돌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돌봄을 거부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돌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의 권위 제가 그런 생각이 잘 없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연약한 지체로서 돌봄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시든, 아무리 통장에 적금이 빵빵하시든, 아무리 뭔가 많이 있으시든 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실지라도 연약한 지체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사실상 독립적입니다. 손가락이 따로 움직여요. 검지, 엄지, 새끼손가락. 예. 아세요 이런 거? 예. 다 따로 움직이네요. 그쵸? 다 따로 움직여요. 다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움직이나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엄지가 검지 옆에 있어야지, 엄지가 검지가 싫어가지고 나는 귀 위에 붙을래, 내지는 정수리에 붙어 있을래, 이거 하면은 뭐 어떻게 해? 지문 인식 띡. 네. 아유, 오늘 또 유머가 잘 터지네요. 은혜가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문 인식. 이게 다 독립적이지만 주님이 원하신 대로 뜻대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생명에 접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독립된 지체이지만, 독립된 지체가 분리된 지체가 아니라 함께하는 몸의 일부로서의 지체로 있을 때 기능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러나 그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엄지는요, 다치면요, 다른 오른손 엄지가 다치면 왼손 엄지가 같이 감싸주는 거야. 아야. 왼손 엄지가 다치면 오른손 엄지가 감싸주는 거야. 아야. 아무리 엄지가 최고인 것 같지만 아프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지체들 간의 연합은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교회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있을 때 교회에 이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연합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서로 같이, 자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이 없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예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 이후에 26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아멘. 자, 대부분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고통을 주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확 열리면요,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돼야 돼요. 그렇게 가능해져요. 이 공감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감력은요, 이 우주의 크기, 우주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만큼의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감을 실제로 하시려고 인간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공감하시고자 전인격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예 영혼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영혼이 버림받은 분리, 죽음을 경험하신 다음에 육체가 죽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지만 더 깊은 차원의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구나 할 때 이제 그 다른 지체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다른 지체의 기쁨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돈의 8촌까지도 땅을 사면 배 아픈 세상이에요. 사돈의 8촌 땅을 사도 배 아픈 시대라고요. 배 아픈 세상이고. 그런데 교회 지체가 잘 되면요, 기쁜 거예요. 왜요? 그 같은 몸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금 논의를 아까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살게 됐어요. 난 아직 가난한데 주님 나한테는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십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요, 와, 주님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완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신 사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요, 가난한 자를 보면서 지체로서 마음의 그 들끓음, 그 사랑과 긍휼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보는 거예요. 자, 왜 돌보게 되는 줄 아세요? 부한 자는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일을 열심히 한다고 쳐봅시다. 돈을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죠, 노동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죠.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시간 부족한데,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부한 사람은 왜 잘 됩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채우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신다. 그래서 잘된 사람 있으면 더 축복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중보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없다고요. 없으면 있는 사람 불편한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그냥 그냥. 그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 완전히 접촉돼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셔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배운 지혜로 교회를 섬기고, 부족하면 부족하지만 본인이 잘하는 것으로 또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좀 비교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가 로마서랑 에베소서랑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다르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사도는요, 사도의 입장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가 못해요. 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야. 사도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자, 여기서 13절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개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게 나 혼자 잘함, 남을 뭘 신경 써, 나 혼자 잘함,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옆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불과 같아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역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군종 목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공군 군종 목사님들 전체가, 한국 군종 목사단의 목사님들 전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또 교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떤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수요예배에 못 나오신 어떤 분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다음으로 불씨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그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 크기, 예수님의 분량은 장성한 분량인데요, 그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기시교회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 충만함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그것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14절, 이는 우리가, 또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죠. 아까 제가 나와 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쵸? 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 그리고 그 다음엔 사랑이 나오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아멘. 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세요? 도움이 되세요? 어떠세요? 우리 자신이? 근데 교회라는 것이 도움이 일어나고 결합이 일어나는 거고요, 도움과 결합이 일어나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스스로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요, 도움과 결합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서로가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는 뭐였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처럼 에베소서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두고 그것들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 소망의 분량대로 성장해 나가면서 도움을 주고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돌아오시면요, 28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능력 행한 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아멘. 요걸로 12장이 마무리되고 13장 사랑의 예찬, 사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결합되고 하나 되고 도움을 주고 서로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사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막 이야기하다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인 사랑으로 눈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사랑 가운데 들어간, 서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지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히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의 교회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복일 수 있고, 부족함 가운데 귀중함이 가려져 있구나, 그 귀중함은 무엇일까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발견해주고 그런 부분을 또 알려주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실수하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가 돌보아 주면서 성장하면서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서산기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서로의 기도가 서로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복된 교회, 하나님의 시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외모가 아니라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중심,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즉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다 스스로 자책하고, 부족하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 귀중함을 발견하고 부족함 가운데 귀중함을 발견해주고 칭찬하고 서로 돌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가 죄까지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셨사오니 그리스도께 긴밀히 깊숙이 연결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활인이 내 인생 주전에 허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아멘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영적 지각이 열리고
그러한 영적 안목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교회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길 원합니다. 교회를 알길 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오 주님 예카와라디아바라스와라디아카 넷마라디알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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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원합니다. 오 우리가 교회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따라 평가하시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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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라 우아야라 캄마라 수라바라 이야라바 이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행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만을 드립니다. 리아라바 세이아라바라 수아라비아라바 할렐루야 수아라 이아라바 이에레 캄마라와라 시아라바바바바바 유르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수아라리아라
라바이 신네레 카라바 수아라 셈메레베라 수아라 디아라바카 로아라 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 주여 리심메레 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 로아라 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 슈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 슈디아라바라 수아라 디아라바라 셈메레 디아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이 시간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중심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속삭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님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손이 격려의 손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손이 되게 하시고 돌아보아 살피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몸을 사랑함으로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을 껴안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포옹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껴안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중심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하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오 예수님 교회를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껴안는 자 되게 하십시오. 주님을 포옹하듯이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해지고 뚜렷해진 은혜를 주십시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로 참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라와라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레바라 디아라바 순네레카 순네레바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다시 더 내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오 주님, 교회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교회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이 이미지를 교회에 주셨사온데 주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눈길, 그 섬세함, 그러면서도 완벽함, 완전함, 온전함,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깊이 있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 다독이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교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이 서산기시 교회에 이 연합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도움받고 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님의 분량은 장성한 분량인데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충만까지, 그 분량의 충만까지 이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는 교회로서의 나요, 교회는 우리로서의 교회며 또한 이 교회는 연결된 지체로서의 교회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